1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서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개념은 이렇게 빛과 어두움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빛은 하나님, 예수님, 교회, 천국 등을 비롯하여 모든 긍정적인 개념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런 긍정적인 개념들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살만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항상 빛에 속하려고 노력하고 빛처럼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반대입니다. 반대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두움은 마귀, 죄, 또 악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정적인 개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어두움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두움을 좋아하고 어두움에 속하여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두움에서 벗어나야 하고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떨쳐버리고 빛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라 해도 우리 믿는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빛과 어둠의 속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빛의 속성을 살펴봅니다. 첫째, 빛은 확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확산, 퍼져나가는 성격이 강합니다. 빛의 밝기가 세면 셀수록 멀리 퍼져나가는 것이 빛의 속성입니다. 두 번째, 빛은 공개성이 있습니다. 마치 산후의 동네가 숨겨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빛은 자신을 비롯하여서 모든 것들을 밝게 드러나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바로 빛이 지니고 있는 특성인 것입니다. 세 번째, 빛의 속성은 적극성입니다. 빛은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힘차게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빛의 속성은 생명력입니다. 빛은 항상 생명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가는 곳에는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그냥 확산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확산시키는 것이 빛의 생명력입니다. 다섯 번째는 빛의 속성은 실효성입니다. 빛은 바로 된 것을 바로잡습니다. 또 병든 것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빛의 속성 5가지 또는 여러 가지 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 바로 빛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빛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한마디로 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어두움의 속성은 첫째, 소극성입니다. 어두움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일을 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정체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퇴보시키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빛의
속성 첫 번째 소극성입니다. 두 번째 빛은 은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추어 버립니다. 숨기는 것이 바로 빛의 어두움의 특성입니다. 어두움의 특성은 모든 것을 감추어 버리고 모든 것을 숨기는 은폐성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조건 모든 것을 감추어 버리게 하고 묻어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양심을 숨겨버립니다. 인격을 감추어 버립니다. 그래서 침체되어 썩어버리게 하고 또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것들이 어두움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보다는 빛을 좋아해야 합니다. 또 빛 지향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빛 안에서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빛과 어두움을 이제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새 계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새 계명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참빛에 속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10절을 살펴보면 사랑이 곧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참빛을 의미하고 또 그 참빛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참빛을 의미하고 그 참빛은 바로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빛 안에 사는 사람은 사랑의 계명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빛 안에 사는 사람은 사랑의 계명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임을 우리가 알고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바로 빛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대신에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정오가 가득한 사람은 어두움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9절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여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여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빛이라면 미움과 정오는 어두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캄캄한 어두움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남을 미워하게 되고 정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미워할 줄만 아는 사람은 곧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정오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그러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은 첫째는 이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웃은 또 누구입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아니면 한 동네에서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살아가는 옆집 사람이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이라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평소에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이 지내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참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하고 병들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누구를 사랑해 주면 그 사람도 역시 나를 사랑해 주는 그런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것을, 사랑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 주기만 하는 사람이 진정한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또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쉽게 말해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바로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빛 안에 살아가는, 정말 강도맞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웃의 첫째 대상은 이웃이라고, 사랑의 첫째 대상은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랑의 대상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즉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수는 절대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수는 복수의 대상인 것입니다. 원수는 저주의 대상입니다. 앙가품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고 빛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못 받고 당신을 욕하는 그리고 저주하는 원수들을 위하여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자아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용서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뿐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굴욕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알고 원수를 이렇게 사랑의 품으로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의 대상 첫째는 강로받은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피를 같이 나눈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끼리도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경쟁의 관계가 되거나 강력한 라이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끼리의 사랑은 반대급부가 있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반대급부가 전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지만 그에 대한 심판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만 하는 것이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라 했습니다. 병들고 소외되고 강도 맞는 사람에게 당장 어떤 보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의 사랑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급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도들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원수나 이웃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대상의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는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내가 사랑을 줄 줄도 알아야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사랑을 또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기도를 해주면 저쪽에서도 역시 반대급부로 나를 위해 사랑의 기도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것이라도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갚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또 믿음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여기서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새 계명을 지키는 비단에서 사는 사람의 특권이고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몇 년간 코로나는 계절이 지금 세계를 계속해서 강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공포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병은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합니다. 폐에 영향을 주어서 호흡이 곤란하게 하고 고열이 나는 병으로 전염성이 강한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전염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면 모든 사람을 제일 먼저 의심해서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신체 접촉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수도 하지 말아야 하고 대화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코로나 걸린 사람은 냉정하게 또 격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디 갔다 왔느냐? 혹시 외국에 갔다 오지 않았냐? 또 전염된 사람을 만나고 오지 않았나? 하면서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마치 마귀를 상징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관계를 끊어 놓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족 사랑에는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가족은 원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또 형제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부모나 자녀나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모두 같은 믿음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면 눈먼 맹인과 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행인과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목적하고 그러면 우리가 목적하고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 밝은 영광의 빛이 충만한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목적하고 행지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빛 곧 참빛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빛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참빛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을 사랑과 어두움과 빛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개념은 빛과 어두움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될지를 오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참빛,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도받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원수의 모든 관계는 우리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끼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 세상이 점점 밝아져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전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어두움 속으로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가고 있는 현실적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와야 할 시간에 어두움의 아버지 세상 속에서 꿈틀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빛으로 모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주의 전으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주의 말씀 듣는 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까지도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